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어제 화요 집회 때 주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화요 집회는 현장 복음 메시지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어제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들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응답받아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했던 이 칼빈은 기도를 설명하는 중에 기도는 내 주위에 금으로 된 성과 철로 된 벽을 쌓는 것과 같다. 내 주위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를 지키는 굉장한 영적인 망대를 만드는 시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저와 여러분 주위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어떤 사건도 위기도 절대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나를 지키는 금성 철벽의 그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 조지 듀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조지 듀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알았던 거죠. 기도할 때 보호자에서 눈에 안 보이는 시공간 초월의 이 역사를 이루는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는 망대가 기도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나를 지키는 굉장한 영적인 망대, 세계를 움직이는 시공간 초월의 망대,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래서 23절에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시험해 보겠다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산을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산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몇 달 만에 어느 날 불도저가 들어오고 덤프 트럭이 들어오더니 그 산을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셨다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산이 무슨 뜻일까요? 아까 그분처럼 멀쩡한 산을 기도해가지고 왜 옮겨야 됩니까? 이 지금 산이 보통 할 짓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집 앞에 있는 산을 놓고 막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자, 여기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결국 절대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인데, 조금 더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가로막는 절대 불가능한 어떤 그 무언가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가로막는 절대 불가능을 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가로막는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것을 가로막는 산을 옮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산을 옮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아멘. 오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산을 옮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자,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도한다고 갑자기 멀쩡한 산을 옮기고 막 그렇게 하진 않죠.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게 오늘 22절에 나왔어요. 이 이야기 하시기 전에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산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래된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 저처럼 교역자가 되고도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걸 말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에도 절대 주권이 들어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이 문제, 사건, 위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포함됩니다. 심지어 이번에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로 터진 거고 사단이 막 역사하더라도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응답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책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붙잡은 걸 말해요. 자,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성령의 역사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역사로 이루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절대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있는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걸 말해요. 우리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더 크셔요.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발악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뭐 아멘 잘 되지만 언제 이게 잘 안 됩니까? 문제, 사건, 위기가 터졌을 때 막 가슴이 뛰고 막 너무 당황되고 혼란스럽고 조심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전화 돌리면서 사람 의지하고 자꾸 머리 쓰고 이래가 안 되면 저래 해볼까 저래 안 되면 이래 해볼까 계속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방법 찾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사건, 위기를 보면서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당연성의 눈을 가지고 문제, 사건, 위기를 봐야 됩니다. 당연한 결과가 왔구나. 당연한 결과가 터졌구나. 그 문제, 사건, 위기 자세히 쳐다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오래된 근본적인 오래된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상처와 많은 것들이 연결되면서 이게 터진 거거든. 당연한 결과구나. 필연적인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사인이구나. 정말 보좌의 것으로 영적인 기초를 새로 하고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사인이구나. 나도, 그 사람도, 그 문제, 사건, 그래 되면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절대 계획. 혹시 자녀 문제가 터졌습니까?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영적인 배경을 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뭔지 이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놓으신 절대 계획이 뭔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집중훈련을 하려고 제가 계속 요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끝난 거죠. 욥기서에 보면 나오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대답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구분하실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 짝대기 하나 없이 공중에 달아놓고 그 온 우주의 별들을 돌리실 때 여러분은 어디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있는 절대 계획,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이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절대 계획이 찾아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것을 가로막는 그 산을 무너뜨리는, 산을 옮기는 기도의 망대를 이제 실제로 이제 쌓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문제, 사건, 위기를 탁 통과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평생 영원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죠.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과 축복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금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남은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성경 구절 5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절대 계획이라.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뭐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크게 지어야 됩니까? 작게 지어야 됩니까?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저렇게 지어야 됩니까? 그 이전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크게 짓는 게 하나님 뜻이면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작게 짓는 게 하나님 뜻이면 작게 짓는 게 하나님 뜻이면 작게 짓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크다, 작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크면 하나님 뜻 아니고 작게 지으면 하나님 뜻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럼 작게 들어가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크기가 기준이고 돈이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기준입니다.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적어도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할 수 있는 교회.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237 나라에까지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 그거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연제구에 제자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연제구에, 부산에, 우리나라에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 제가 중국에 있는 중요한 사명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중국 34개 성에 완전 제자 중심의 전도지교회를 깔아라. 완전 제자 중심의 전도지교회를 깔아라. 이 말을 알아듣는 목사님들이, 이 사명자들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어느 도시에 복음을 듣더니 눈물로 전도하려고 하니 사명자가 연결돼가지고 계속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찾았는데 그 한 성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하나 일어나니까 계속 구원받을 자, 생명 얻을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지난번에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에도 반드시 제자 찾아야 되고,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도 렘넌트 중에 빨리 제자를 찾아 키워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남아시아 전도학교에서도 각 나라에, 각 지역에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서 제자 중심의, 완전 제자 중심의 전도지교회. 마가복음 16장 끝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표적으로 역사하시겠다. 치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산업이 복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고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하면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전 지역으로, 온 나라로, 전 세계로 번져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며 환상을 보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렘넌트 선교사 파송시대, 237 인재들을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237 그 렘넌트 인재운동, 237 렘넌트 인재운동.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년은 237 나라의 인재를 초청하고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것을 본격적으로 응답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산업이 적어도 한 나라에 진짜 복음 가진 이 렘넌트 인재 한 명을 초청하고 훈련받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지요.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준비하시기 바라고, 함께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운동, 제자운동,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 성령 충만과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세계복음화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절대 계획이라. 아멘. 문제, 사건, 위기에 계속 허덕이지 마시고 그 문제, 사건, 위기에 자꾸 빠지는 영적 노예되지 마시고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는 영적 포로 생활하지 마시고 완전히 문제, 사건, 위기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영적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꾸 머리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 돌리고 영적 유랑민 생활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내고 산을 옮기는 이제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절대 계획을 저와 여러분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산업이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면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산을 옮긴다. 앞에 말씀드린 이 언약 성취를 가로막는 그 어떤 절대 불가능이라도 하나님은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힌 것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가 말라서 죽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라 죽은 무화과를 보기 전에 그 사이에 이 마가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완전히 복음 없이 장사하는, 돈 바꾸고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헤롯 성전을 그 사이에 딱 넣었어요.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복음 없이 율법과 경건의 잎사귀만 무성하지 실제로 생명의 열매가 없고 이 복음과 하나님 역사와 세계복음화의 이 열매를 얻지 못한, 이 열매를 내지 못한 이 이스라엘은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처럼 나중에 주후 70년에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저주받아서 말라버린 무화과처럼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1900년 동안 방황하게 되잖아요. 자,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거거든. 그 말은 이때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애굽의 노예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그 대단하다 하는 이스라엘 얼마든지 로마의 속국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 반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산을 옮기는 기도의 망대를 짓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수 있고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포로 기환하실 수 있고 산을 옮기듯이 말입니다. 출로마 정도가 아니고 로마 복음화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바리새인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250년의 그 핍박의 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되어지는 그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든 문제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그 절대 불가능한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집 앞에 있는 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다면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 혹시 하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실제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잘 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붙잡은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실제로 이제 기도한 겁니다. 실제로 기도한 거예요. 어떤 산이 옮겨졌죠? 종교와 율법과 교권으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과 유대의 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막 3천 제자, 5천 제자 막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그 종교, 율법, 전통, 교권의 산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단 누명 씌우고 이단 공격하고 그 산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산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사마리아의 그 수백 년 된, 수천 년 된 그 상처의 산이 무너지고 사마리아가 복음이 증거되고 치유되잖아요. 오늘 모든 핑계 없애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산을 옮기는 기도의 망대를 실제로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요 막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이 전도운동을 눈앞에 두고는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아시아의 그 이방 지역의 그 대단한 종교와 이 우상의 산들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그 13장, 14장 보셨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 방해하는 흑암의 산들이 무너지면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생명건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생명건 제자.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루스드라의 제자들. 거기서 나온 제자가 디모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로아의 밤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산을 넘기는 기도의 망대를 지었을 때 아시아도 막히고 비두니아도 막혔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복음화의 그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산들이 무너지면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평생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같이 순교한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정말 귀중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완전히 준비된 절대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현장이 이 16장 기도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마게도냐의 그 산이 무너지면서 마게도냐의 제자들을 만난 거죠. 자, 네 번째 19장 1절에서 7절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에베소 복음화의 그 어마어마한 아데미 우상과 이 복음 운동을 가로막는 그 어마어마한 이 흑암의 종교와 우상의 산들이 무너지면서요 도란노 운동이 일어나고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가짜들이 드러나고 마술사들이 책을 불사르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풍랑만 난 배 안에서 바울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산을 옮기는 기도의 망대를 세웠을 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풍랑의 산이 무너지고 로마 복음화를 가로막는 모든 조건들이 환경들이 사람의 위협과 공격들이 무너지면서 결국 로마서 16장에 이 30명의 제자들과 함께 바울은 로마 복음화에 뛰어들었고 그 250년 로마 핍박의 어마어마한 산들이 무너지면서 바울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제자들을 통해 또 로마서 16장 제자들과 함께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언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산을 옮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근본 언약, 복음 증거, 제자 운동, 치유 운동,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그거를 위한 나,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후대. 그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는 진짜 실제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정교인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연재곤역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대로 이번에는 9군데 현장에 전도 캠프를 인도받게 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주부, 직장인 상관없습니다. 모든 연재가족들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신자 생명 캠프와 다락방. 그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번에 전부 캠프 대상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직장 사람 중에 이웃 중에 저 사람 그 생각했던 태신자들을 이름과 상태를 다 적어놓고 이제 기도 시작하시기 바라고 10월 말까지 이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생명 캠프와 복음 받으면 다락방 열면 되니까 다락방. 두 번째는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중단하고 쉬었던 우리 지교회 이번에 다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1, 2, 3, 4 구역장님들과 거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일단 거기부터 회복해야 되니까 완전 제자 중심의 전도지교회 망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깃발 들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제자들이 모이시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의 망대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제자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전도지교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부터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캠프 기간에 꼭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2000세대가 넘게 모여있는 망미주공아파트에 이번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가 시작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금 4개월 정도 계속 기도하는 그 현장에 어린이 문화 플랫폼을 세팅하는 캠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초청해서 요리, 독서, 미술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아이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린이 문화 플랫폼 세팅 캠프. 자, 다섯 번째, 중요한 복음 받은 아이들을 따로 모으는 렘넌트 지교회가 우리 권역에 있습니다. 렘넌트 지교회 시스템 확립 캠프. 여섯 번째는 노인복지관의 다락방 세팅 캠프. 일곱 번째, 또 한방병원의 다락방 세팅 캠프. 그 복지관과 병원 안에 그 현장에 소속된 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과 병원에 확실한 다락방이 이번에 세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덟 번째, 우리 중국어 가르치는 그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도 이번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다락방이 하나 세팅될 수 있도록. 마지막 아홉 번째, 부산교대. 요즘 초등학교 교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앞으로 교사 될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부산교대 아닙니까? 부산교대 제자 캠프. 한 명이라도 제자를 찾아서 바르게 세워서 초등학교 현장으로 다시 파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군데 우리는 현장을 정하고 이번에 정교인 전도 캠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은 우리가 이제 D-Day 캠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도 캠프 기도 모임, 그 메시지를 꼭 몇 번 들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다가 10월 28일은 이런 그 캠프 축제가 세팅이 되어 있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캠프하면서 만나진, 또 계속 기도하고 있던 우리 사람들, 렘넌트들을, 또 후대들을 10월 28일 날 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세팅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시고. 자, 이것을 두고, 이게 지금 우리 연재곤역에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인데, 아이고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산입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게 산입니다. 옛날에 해봤는데 이건 안 될 겁니다. 그게 산입니다. 연재복음화를 가로막는 모든 산을 옮기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실제로 기도해라. 실제로 기도해라. 그래서 10월 2일 날, 우리 공휴일 날,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본당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내 안에 7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듣고 성경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단순히 7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고 단 하루지만 그 무엇도 상관없는 모든 환경, 고통,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깊은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고 찾아내고 체험하는, 내 안에 보호자의 7망대를 세우고 순례자의 기도를 체험하는, 실제로 기도하는 그런 집중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월 2일. 자,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10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 말하자면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매일 하고 있는 우리 연재 새벽 기도를 활용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번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대충 적당하게 이렇게 하던 혹시 그런 분들은 이번 한 달은 좀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정시로 실시간으로 딱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언약 붙잡고 산을 옮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달 동안,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저녁에는 주간 메시지 하나 다시 듣고 특별한 사모늘의 망대를 세우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말씀 하나 듣고 내일 스케줄 미리 체크하고 내일에 대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계획을 탁 찾아내고 그 받은 말씀과 사모늘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힘으로 새벽에 또 시작하면서 하루에 한 명에게는 반드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오늘의 전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 자료를 전달하든지 10월 한 달 동안 한번 날마다 하루에 하나 이상 오늘의 전도를 누리는 일에 저와 도전해 봅시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 연재가족들이 시작해야 되는 산을 옮기는 기도의 실제 망대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산을 옮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 되시기 바라고, 그 언약 성취에 방해되는 모든 절대 불가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재권역의 9가지 현장을 향한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재권역을 넘어서 전 14개 권역과 교육국이 이번에 전교인 캠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산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